에베소서 3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틀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지만 예상치 못한 낙심을 맛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도 주님 뜻에 합당한 것 같고 또 내 생각에는 꽤 간절하게 진심을 다해서 기도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낙심이 찾아오지요. 또 내가 예수님 믿고 스스로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 내가 나도 싫어하는 나의 옛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에 아직 멀었나라는 낙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 내가 교회도 꽤 오래 다녔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믿음이 자랐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또 내 사고가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할 때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낙심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가? 신앙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나에게 낙심을 갖다 주는 분이 하나님인 것 같아서 내 신앙을 잘 키워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기도 하고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낙심의 종류 가운데 하나라도 겪고 계신다면 안심하기 바랍니다. 이런 낙심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가 다 몇 번씩 겪는 그런 낙심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따르는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낙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또 이 낙심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다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거기 너무 오래 머물러만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낙심의 단계에 있다가 낙심에서 회복하는 것이 이런 단계를 거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명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통해서 내가 낙심이 들었을 때 이런 단계를 거쳐서 회복이 되는구나. 그럼 이 단계 중에 내가 지금 적어도 이 단계에는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인 이것을 하면은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또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어떤 낙심 회복의 단계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쌓아 나가야 될 믿음 성장의 단계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내가 현재는 이 단계인데 다음 단계는 이런 것이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또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또 의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된 신앙에서 회복되는 이런 믿음의 단계를 배울 수 있는 이유는 이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의 단계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린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낙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이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덜컥 갇혀버린 것 때문이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이런 사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려고 하는 바울이 풀풀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모자랄 텐데 감옥에 턱 갇혀버리고 만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낙심이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쓰임 받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대한 이런 회의 때문에 이 사람들의 낙심은 더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낙심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두고 바울은 뭐 했는가? 기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거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너무 미뤄서 하는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보통 맨 마지막에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럽니다.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기도하십시오. 물론 뒤에라도 기도하는 것 좋지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크건 작건 일단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보다 그분이 더 나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능력과 사랑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늘, 영적인 세계, 땅, 지상에 있는 가시세계, 이 모든 존재를 다 아시고 그 모든 존재가 할 일을 주시고 그 모든 존재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도의 서두에 바울이 상기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생기면은 그 문제가 지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릎 꿇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기도하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바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세는 보통 서서 하늘을 보고 손을 들고 이게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것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죠. 마지막 그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무릎 꿇고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고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16절에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들이 낙심 가운데 있는데 이들의 낙심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바울이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사람. 그 낙심을 회복시킬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 속사람을 보고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이 속사람이 뭔가? 우리말에도 뭐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지요.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이 속사람은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내가 즐거워한다 하면 되는데 속사람이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그 속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23절에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데 그에 반하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 어떤 그 사람이 있구나.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내가 있죠. 여러분 자신이 있잖아요. 나다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나날이 새로워가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이 목사에게는, 나라고 하는 이 나에게는 이 나 안에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끊임없이 나날이 새로워하시는 그런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뭔가?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혼적인 부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soul이죠. soul. 혼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해요. 일리는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혼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느끼고 결단하는 것, 인격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혼, 성령님께서 이 혼, 지정의 이 영역이 혼의 영역에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움을 또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낙심을 이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속사람이 soul, 그 혼이 아니라 spirit, 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 설교 연구를 먼저 보시면 스피릿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나이를 먹으면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쇠퇴해 갑니다. 지적인 부분, 우리의 기억력도 쇠퇴해 가죠. 우리의 감정도 무디어 가죠. 의지력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혼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예, 클릭합니다. 뒤에. 슬라이드 하나 뒤에 그림 없나요? 그 영혼육된 다이어그램 혹시 예, 오케이. 예, 그거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전체 화면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가 몸이죠. 이 몸은 하나 또 클릭해 주세요. 오감이죠. 이 몸은 그죠?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것이 오감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혼적인 부분이 있죠. 클릭 플리즈. 혼, 소울이죠. 이 혼은 클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의
인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른 것을 알고 바른 감정을 느끼고 바른 결단을 하면 인격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은 스피릿. 이 스피릿이 있는데 몸은 우리 자연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죠. 클릭 한번 해주세요. 우리 가시세계와 맞닿아서 살아갑니다. 혼적인 부분은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부분이 바로 영의 부분입니다. 사람에게는 깊은 곳에 누구에게나 영이 있는데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바로 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16절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그 영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혼보다는 영이죠. 이 영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존재입니다. 이 영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육신은 다 낡고 또 무덤에 들어가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체라는 그런 천국의 체질에 맞는 부활체를 우리의 영에 입혀주셔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될 겁니다. 이 영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거기 영이 뭔가? 현대적인 용어를 좀 빌자면 잠재의식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식 저 깊숙이 있는 어떤 잠재의식. 어쨌든 이 영이라는 것은 혼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영의 역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의지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고 감정적으로 느낄 수도 없고 우리의 지적으로 깨달을 수도 없다면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리고 성령이 내 영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제일 좋은 것은 물론 결과를 보고 알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에 오감으로 주신 것 외에 하나를 더 주신 것이 있는데 식스센스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오감은 그냥 느끼는 접촉에 의해서 다 느끼는 거지만 전혀 그런 접촉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툭 그냥 던지듯이 넣으시는 직관처럼 저는 역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의 역사는 지적으로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의지적으로 통제되는 것도 아니라 직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영적으로 자라나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나의 영의 상태를 감지하는 감수력도 같이 자라납니다. 그것을 영감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기도 하고 관찰하면서 깨달아지기도 하면서 영안이 뛰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어디에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영에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넘어서 우리의 영에 역사하셔서 그 영의 힘으로 혼과 육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의 낙심이 회복이 되고 낙심으로 인해서 나태되고 침체되었던 신앙생활의 회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생명으로 가득 차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이 깨어나게 되면 첫 번째 회복의 단계가 오는데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단계. 17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영의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낙심으로 인하여 잃었던 구원의 확신이 다시 생기고
흔들렸던 구원의 확신이 튼튼해지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새로 믿는 분 같으면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믿음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틀을 잡아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쭉 뿌리를 받고 틀을 잡기 바란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사랑의 단계. 많은 사람들이 신앙 회복이 늦어지든지 아니면 신앙 성장이 없는 것은 순서를 바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음, 두 번째 단계가 사랑입니다. 느낌, 감정은 믿음 다음에 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느끼기를 바라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제가 느낌에 믿겠습니다. 아니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느끼기를 바라지만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믿을 때에, 그럴 때 사랑이 따라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언제든지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느낌이 따라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기차로 치면 기관차와 같은 것이고 뒤에 감정, 사랑은, 느낌은 객차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 영에 힘을 주시고 내 영에 산 소망을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단계,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을 느끼는 단계,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나와 함께 있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뭔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의 단계.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 구절의 초점은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너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나누어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서로 나눠줌으로써, 서로 섬김으로써, 서로 봉사함으로써, 섬김으로써 그 사랑을 모두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 제가 보니까 또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까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나태했던 분들이 회복이 된 듯 하다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된 듯 하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단계인 것 같습니다. 믿음도 갖고 있어요. 사랑도 느꼈어요. 섬김의 단계로 점프를 못해요. 이 세 번째 단계인 섬김의 단계로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회복도 느리거나 멈추고 낙심해서 회복되는 것도 가다가 멈추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얻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섬김의 단계로 뛰어넘어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사랑만 받기를 원하고 느끼기만 원하고 있으니까 다시 온상복귀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엎치락 뒤치락하고 시험 받았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것 같았다가 다시 시험 받는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막혀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 사랑의 단계, 그 다음에 한 걸음 뛰어나가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섬김의 단계로 가야 하는데 이것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에서도 신앙생활이 똑같이 정체되어 있고 제자리 걸음 하는 분들 보면 거의 이 단계입니다. 이걸 뛰어넘지 못합니다. 믿음의 단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 그 다음에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런 섬김의 단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니 항상 엎치락 뒤치락 정체되고 교회는 다니지만 활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넘어지고 시험 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가르는 강이 하나 있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요단강 끝에는 사해 바다가 있지요. 그런데 그 요단강 양쪽에 있는 그 똑같은 호수 혹은 바다라고 부르는 것의 질이 완전히 다르죠. 그 갈릴리 호수는 푸릅니다. 물고기들이 많이 뛰어난 생명이 있는 그런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헬몬산이나 주위에 계곡으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받아서 요단강으로 흘려보낸단 말이죠. 항상 푸르고 신선합니다. 그러나 요단강 물을 받은 이 사해는 흘려보내는 데가 없습니다. 죽은 바다, 사해, 염해 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때 생명이 흘러갑니다. 우리도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섬김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맨날 성경 공부만 해도 소용없습니다. 맨날 은혜만 받고 맨날 사랑만 체험하려고 받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누지 않으니까 삶 가운데 정체가 옵니다. 삶 가운데 낙심이 오고 신앙생활이 거기서 멈춥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닮아야죠. 예수님은 믿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그 믿음이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줄이시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드신데도 아침부터 밤까지 섬기셨습니다. 모든 영혼들을 뛰어나가서 섬기셨습니다. 몸이 고난할 정도로 섬기셨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정상적인 성장을 원하시고 정상적인 영적 건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단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섬김의 단계로 뛰어올라야 합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주위에서 보기에 신앙생활 엎치락 뒤치락하고 스트럭을 하고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요 하는 분들 보면 성경 공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설교가 시시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받는데 주지를 안 해서 그래요. 받기만 하고 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는 육체로 치면 운동과 같지요. 운동해야 되잖아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온갖 성인병이 다 생기겠죠. 섬김은 육체로 치면 운동과 같기 때문에 이 섬김은 그래서 힘이 들어갑니다. 희생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몸 만들려면 또 운동하려면 힘들죠. 몸이 아플 때까지 해야만 원하는 근육을 얻지 않습니까? PT 하는 분들 그러죠. 역도를 할 때 10개 했는데 10개 다 했는데 하나만 더, 또 하나만 더 이러면서 숨이 넘어갈 때까지 할 때 원하는 근육을 얻지 않습니까? 조깅도 잠시 걷듯이 뛰다가 돌아오면 도움이 안 되죠. 숨이 찰 때까지 꾸준하게 뛰어야 운동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하는 섬김은 힘이 들어갑니다. 희생이 들어갑니다. 시간 날 때 하고 힘남을 때 하는 것은 맨손 체조 같아서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우리를 잘하게는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을 때 쪼개 하는 겁니다.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내가 꼭 써야 될 곳 있지만 쪼개서 헌금하는 겁니다. 힘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갈 때 비로소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들고 무럭무럭 성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제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설교하는 그 이상으로 제 안으로는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에게 주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단계에 머물리지 마시고 사랑을 느끼는 단계에 머물리지 마시고 섬김의 단계로 뛰어넘으셔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활짝 웃음꽃이 피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맛을 보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거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예요. 하품 안 하셔도 됩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 단계는 성숙의 단계입니다. 19절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숙의 단계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좀 추상적인 용어죠. 충만해지는 것이 뭔가? 성경에서 무슨 충만, 영광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아름답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십시오, 성숙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숙의 단계,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 안이 충만해지는 단계죠. 이건 뭔가? 이러한 단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섬김의 단계를 넘어서면, 섬김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넘치게 되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순수한 사랑이 이때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이웃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정말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친절합니다. 진심이 보이는 친절 보일 수 있습니다. 선합니다. 그리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신실함이 나타납니다. 내가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하지 않는, 내가 힘을 쓸 수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는 온유가 나타나죠. 그리고 절제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은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런 표현도 쓰게 되고, 우리가 뒷걸음질했던 이런 믿음이라면 이제는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회복되고 있구나 라는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회복하는데, 믿음이 살아나는데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첫 번 단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일평생 동안 구원의 확신에서 왔다 갔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왔다 갔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나 하는 단계에서 혹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계에 있진 않은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찬송할 때도 어떨 때는 눈물도 나고 기쁨도 느껴요. 근데 거기서 혹시 멈춰 있지는 않으신지, 이제 뛰어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섬김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섬김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충만하심,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단계를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제자리에서 머물렀던 믿음이 회복될 때, 그리고 회복돼 나갈 때 중간에서 멈추지 마시고 완전히 회복되시고, 또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은 중간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서 성숙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공동체 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찬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